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사시대처럼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매일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분씩 하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 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차별을 찬성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차별을 반대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죠.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첫 번째 설문조사가 그렇대요. 당신은 차별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여러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미 10년 전에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중매체들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학교에서는 새로운 가정의 모델이다 해서 엄마 아빠가 남자고 남자고, 엄마 아빠가 여자고 여자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정의 모델이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여러분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로 가던 치크필레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치킨 버거를 파는 곳인데 그 기업은 주일에는 안 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했을 때도 한국에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기업에서 주일에 연다고 했더니 미국 본사에서 그럼 우리는 안 나간다 해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그 회사 본사 앞에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별 난리를 다 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더 승승장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대명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조지 뮬러가 있는데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을 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하늘의 문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하늘의 왕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셔서 오직 살아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쁨되는 기도의 예배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키르키즈의 이재혁 선교사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인구 600만의 지역에서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인 현지에서 아픈 분들 밥해드리고 약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두 분 다 폐렴 초기 증상으로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 자매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이 막 불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불로 연단하는 믿음을 평가받을 때이라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마르다에게 남매가 있었는데요, 여동생과 오빠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고요,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결이 굉장히 다른데요, 마르다는 활동적입니다. 영접하며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섬김과 봉사는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현이고 활동적인 그녀의 기질과도 잘 맞았습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주님을 마중 나간 여인입니다. 이런 마르다와 달리, 활동적인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다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언니는 나가서 영접하지만 마르다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리아는 예의가 있는 여인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무례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기질이 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마르다가 모셨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본문 3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아멘, 아멘.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요, 마치 랍비에게서 배움을 얻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실 당시에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남성만 교육받던 당시 사회 관습에 의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 아우, 내 동생 주님 말씀 잘 듣고 있네, 어휴 착하기도 하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언니가 보이지도 않나?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동파 마르다 어떻게 합니까? 일하다 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 페리에스 파토는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모아져 있을 때는 기뻤지만, 사방에서 끌어온 일들로 인하여 왜 나만 일하고 쟤는 가만히 있지? 이런 주변의 생각들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시겠죠? 동생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 마르다야,
혼자 일하니까 힘들지. 내가 얼른 네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준비를 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마르다에게 열매 맺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무척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도중에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가만히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이 몰려온 거죠. 그러자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마치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달래듯이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듣는 마리아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느라 이렇게 바쁘냐, 이런 식으로 언니 마르다를 동생 마리아 앞에서 무안주고 책망하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분주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듬어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문맥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강도들에게 맞아 생긴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르다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보는 것은 뭔가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경우를 보면은요,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불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는 불신이라는 죄와 불신이라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데요, 이것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과 그들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불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봤는데요, 9장 41절 3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과 연관되어 있을 때 주님이 분노하실 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달래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 책망받았을 때, 비난 들었을 때, 그럼 진짜 억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할 때 어려워집니다. 쟤는 되게 폼나는 거 하는데 나는 왜 맨날 굳은 일만 하는 것 같지? 원래는 그 굳은 일을 하면서도 막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막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서면 다 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또 상처받으신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며 토닥토닥 등 두들겨 주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근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참 그 본문을 연구하면은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요.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혹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것도 좋은 편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택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권면받을 때 집사님 올 한 해는 우리 구역장으로 조금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보기도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런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받을 때에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말씀의 적용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집중하여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들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얼른 가야 돼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고 두고 그냥 떠났다면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핑계로 성도에게 주어진 봉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요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을 비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교급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비교급을 쓰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아가덴, 좋은이라는 단순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편이고요 마르다가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편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좋은 것을 택했고 마르다도 좋은 것을 택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편, 잘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만 들었어도 나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시죠 하고 곧장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그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는요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의 평안을 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르다가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그녀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냥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 것처럼 제 삶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님을 자기 집에 그냥 모신 것만이 아니라 마르다도 입을 열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건 마르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그냥 분주하게 일만 하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일만 하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일만 하면서 주방에서 일만 하면서 막 입을 열어가지고 옆집은 어떻고 뒷집은 어떻고 앞집은 어떻고 다른 사람 막 씹어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여인으로 마르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봉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섬김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헌신을 드리려고 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마르다를 열심히 변호한 것처럼 들으셔가지고 그럼 마리아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마리아도요 말씀만 듣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여인이었으며 옥합을 깨뜨리시 자기를 드려 주님께 헌신하고 경배를 올려드린 믿음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마리아도 귀하고 마르다도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도 귀하고 마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보시기에 귀한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섬긴다고 하지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가 좋은 겁니다. 박 권사님이 하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 권사님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 집사님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최 권사님이 하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한 가지를 남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인 어떤 위치가 아니며 우리의 마음이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 믿음으로 했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기쁨으로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여러분, 주차나 안내로 성도를 맞이하는 것도 좋은 편이고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은 편이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좋은 편이고요, 방송실에서 기계를 만지는 것도 좋은 편이고요, 콩나물은 대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를 믿음으로 다듬는 그 일상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시는 칭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노력했던 마르다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떠다준 물 한 잔 그릇도 결탄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물 한 잔의 섬김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물 그까짓 것 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 앞으로 마르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만 흑백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섬김을 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상받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섬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거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을 감당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섬김이며 전도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지금에야말로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의 마음으로 녹아지고 여러분이 심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기도하며 세상을 깨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열매 맺는 섬김의 사람들에게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